다니엘서 6장 4절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1242면에 있는 다니엘서 6장 4절 5절 말씀 우리 합독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아멘. 우리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는 복으로 복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담아서 좌우에 계신 분들 보고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드골 대통령이 어느 날 진무를 보다가 잠깐 밖으로 나왔는데 마침 지나가던 자신의 반대 당에 있는 한 의원을 만났습니다. 그 의원이 밝은 얼굴로 다가왔지만 아주 날카로운 말을 합니다. 드골 대통령님, 요즘 제 친구들이 대통령의 정책을 다 싫어합니다. 그런데 드골 대통령은 웃음을 잃지 않고 여유를 놓치지 않고 그 의원에게 한마디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그 의원이 낭패한 기색을 갖고 돌아가게 되었죠. 여러분, 그 대통령이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의원님 그러시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의원님이 친구를 바꾸는 것이 더 쉽겠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한이 있고 자기의 지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의원이 뭐라고 정책에 대해서 말을 해도 뜻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이러한 여러 가지 질서와 사건, 사고, 고발, 고소가 난무하는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행하며 이 땅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고자 우리를 복주십니다. 오늘 말씀 고발 차단이란 제목으로 본문 말씀을 나눌 때 저와 여러분에게 7주의 기도 응답 코스 두 번째, 노년의 인생이 풍부해지고 찬란히 빛나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드디어 바벨론 제국의 2인자, 유일한 왕 밑에서 최고의 정치인으로 국사를 펼칩니다. 외국인이요, 노예 출신이요, 저항했던 적국 출신이요, 게다가 사리스라고 하는 내시 출신이었던 이 90세 가까이 된 다니엘 밑에서 통치를 받는 그 나라 출신의 잘 배우고 집안이 좋고 세력이 쟁쟁했던 사람들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그 통치를 싫어하여 그를 고발할 근거, 허물을 찾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정치인이 정치를 오래 하고 정적을 끌어내려서 싸움에 승리하는 것에 익숙하고 술수와 술책이 많은 정치인이 다니엘에게 있는 허물과 고발의 근거를 찾고자 했는데 오늘 성경 본문은 그들이 다니엘에게서 아무 허물도 아무 고발할 근거도 찾지 못했다,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찾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찾지 못했다는 것은 찾을 수도 있었다는 말이죠. 다니엘이 아무 허물도 아무 고발할 근거도 과연 없는 사람이었을까? 정치인들은요, 만일 그 사람이 깨끗하여 털어도 먼지가 발견되지 않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을 텁니다. 사돈의 8촌까지 털고 그 주변에서 정책을 보좌하던 사람들도 털어서 어떻게든 허물을 뒤집어 씌우고 누명을 씌워서 자신이 쟁취하고자 하는 권력을 손아귀에 쥐려고 합니다. 2명의 총리 그리고 고관들은 이런 정치 행위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모든 정치가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정치하는 모습을 보면 어떤 시대, 어떤 장소, 어떤 나라, 어떤 민족이든 반드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개국 공신이 아닙니다. 총리나 고관들 중에 개국 공신들은 아무 노력을 안 해도 충성을 증명할 필요가 없이 이미 다리오 왕에 충성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다르죠. 다니엘은 이전 왕권에서 사용된 사람, 이전 왕에 충성한 사람, 망한 왕조의 남은 신하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충성을 다리오 왕에게 증명해야 됩니다. 다니엘과 함께 다니엘의 발탁을 받아서 사용되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그 측근들은 만일 다니엘이 정치 그 싸움의 현장에서 실각을 하고 문제가 발각이 되면 다 함께 매장당합니다. 죽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손해와 누명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은 배경이 없으니, 아는 사람이 없으니, 학연, 지연, 인연, 지역 아는 사람이 없으니 다니엘이 당연히 유태인들을 많이 등용을 했겠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자기가 혹시라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그들의 이권에 개입을 잘못하면 그 정책 때문에 그들의 미움을 당하고 이렇게 저렇게 고발 고소에 휩싸이고 클레임에 넘어가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혹시라도 다치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다니엘 입장에서 아무리 왕이 자기를 세웠지만 그냥 복지부동할 수 있어요? 적당하게 하면 된다. 월급 꼬박꼬박 받아먹고 다른 사람 눈에 거슬리지 않고 대충 하던 대로 하면 되고, 누가 혹시라도 왕의 세금을, 왕에게 들어갈 이권을 자기가 착복하는 무리나 집단이나 가문을 만나도 그들이 총리나 고관들이라면, 공신의 집안이라면 적당하게 넘어가는 게 맞다. 몸을 사려야 합니다. 불안할 수밖에 없죠. 다니엘은 아무 지지 기반이 없기 때문에. 게다가 다니엘이 지금 90세가 가까운데, 여러분, 다니엘이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단 하나의 죄도 짓지 않았다, 단 하나의 허물도 없다. 그러면 그가 하나님이지 사람입니까? 당연히 문제가 있었어요. 혹시라도 만에 하나 천에 하나 다니엘에게 문제가 없더라도 주변 사람에 문제가 있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니엘이 정책을 시행할 때, 다니엘이 그 시행된 정책을 전달할 때, 그것을 펼쳐나갈 때 섣불리 아니면 실수하는 자기의 측근들 때문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요, 다니엘은 유태인을 학살하는 수치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다니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니엘이 왕에게 충성하는 게 맞죠. 주변 사람들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으려고 충성스럽게 그들을 대하는 게 맞죠. 기도가 없으면 눈앞에 있는 사람과 일만 크게 보이고 그 모든 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새까맣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하나님에게 충성되게 만드십니다. 다니엘의 삶에 역사하셔서 다니엘이 눈에 보이는 땅의 왕이나 다니엘이 처리해야 하는
어떤 업무와 국사에 충성하지 않고 그 모든 일을 관장하시며 통치하시는 보이지 않는 왕이지만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인간 왕의 지도력 부재를 보여주십니다. 느부갓네살 2세로부터 벨사살 왕까지 5, 6대 이르는 그 전 왕조의 왕들의 지도력 부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누명을 쓰고 손해를 보고 심지어는 목숨이 끊어지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처참하게 도륙당하고 실각하는 것을 다니엘이 분명히 보았습니다. 아니,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도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인간 지도력, 이 땅의 왕의 지도력은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제대로 갚지 못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 땅에 보이는 왕의 지도력만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진정한 통치자, 진정한 왕,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십니다. 고관들과 총리들이 지금 당장 세력을 얻은 다리오에게 충성하고 또 자기의 지지 기반에 충성할 때에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니엘의 마음에 강한 충성심을,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눈에서 허물이 발견되면 떨어질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때에 사람이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뭘 좀 같이 하자, 왕 몰래 우리가 정책을 펼치면 우리에게 얼마나 이득이 되는데, 대대손손 자자손손 우리 가문에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왕 몰래 이득을 취하고 있다, 같이 동참하자, 그렇게 검은 손을 내밀 때에 다니엘이 그들과 협착을 하고 그걸 받아들이면 편안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그 인간의 손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충성하게 만드십니다. 사람들은 좋을 때 좋지, 조금만 자기와 감정이 틀리고 생각이 달라지고 이권이 개입되면 결국 자기를 버리고 사람들을 버릴 수 있다는 것을 다니엘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진정한 통치자요, 참된 보호자요, 지휘자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드십니다. 다니엘이 왜 허물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폴리갑이라고 하는 유명한 순교자가 있죠. 그는 자기는 80 먹은 죄인이다라고 말했어요. 예수님 앞에 젊을 때 구원을 받고 예수의 보혈로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는 의인이 되었다라고 자랑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나는 80평생을 돌아보니 더 죄인이다. 다니엘에게 허물과 다른 사람이 고발할 근거가 다니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아마 늘리고 늘렸을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이런 고발의 근거, 허물들이 생길 때마다 그것이 고관들과 총리들의 이권과 개입이 상충되었을 때에 자기의 주변에 일하던 사람들이 위태롭게 되고 자기의 정치 생명까지도 위험한 지경에 놓일 때 다니엘은 재빨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허물과 근거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걸 막을 힘이 없으니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왕이 아니십니까? 허물 없는 인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문제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고발을 막아주십시오. 이 고소가 취하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쟁쟁한 정치가들, 실력자들이
돌아보게 만드는 거죠. 이거 우리가 자칫 다니엘이 지금 우리한테 지금 뭔가 이권에 문제를 일으키는 정책을 펼치는데 이걸 너무 깊이 다니엘을 고소하는 데까지 가면 우리 집안이 이득을 얻는 이권 개입의 이 연결고리, 카르텔이 다 드러나고 그것 때문에 우리 집안이 풍비박산 날 수 있다. 다니엘을 고소하지 말자.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다니엘이 이 세상의 왕이나 이 세상의 일이나 이 세상의 어떤 권력자들에 충성하면서 살다가 그들의 심경에 변화가 생길 때 내침을 당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니엘이 하나님께만 충성하여 어떤 고설과 고발도 막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온 천하를 움직여서라도 어떤 왕의 마음을 물꽃처럼 움직여서라도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다니엘에게는 모든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는 충성스럽게 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충성하듯이 나의 욕망과 욕구와 필요에 충성하듯이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필요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금식하고 눈물을 흘리고 때를 쓰면서 내놓으라고 안 내놓으면 가만 아니겠다고 닥달하고 필요가 없어서 구할 게 없으면 하나님이 뭐 도와준다 내가 했지 우연히 일어났지 기도로 충성스럽게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마치 택배 기사처럼 여기는 거죠. 내가 주문했으니 당연히 배달해야지. 하나님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당장 일어나서 해결해야지. 뭐 하십니까? 하나님을 기도로 변함없는 사랑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삶에 필요한 것을 제깍제깍 가져오지 않으면 하나님도 닥달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욕망을 쏟아내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허물을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향한 사랑의 눈을 떼지 않기 위하여 수시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도는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일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잘했든 잘못했든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죠. 지속적으로 충성스럽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가 임하면 이렇게 충성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충성된 마음, 변함없는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복을 허락하시죠. 다니엘은 자기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고발당할 수 있는 위치에 수많은 질투자들과 시기자들의 감시를 받았으나 그와 함께 유태인들도 위태해질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결국 다니엘을 보호하시고 어려움은 겪었지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오히려 승진하고 잘 되도록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다니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칠까 봐 다니엘이 조바심을 치고 제대로 된 정책을 펼치지 못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라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여기 세웠으니 내가 시키는 일을 하라고 할 때에 왕의 눈치와 주변 권력자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책을 펼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모든 정책이 잘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관망만 하고 구경꾼 노릇하고 팔짱 끼고 복지부동의 자세로 쳐다보다가 다니엘이 하니까 되네, 다니엘이 펼친 정책치고 잘못된 게 없네,
끝을 보니까 당장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당장에는 누구의 질투를 받고 누구의 이권을 건드리고 권력자의 코트를 건드리는 것처럼 허무맹랑한 정책을 펼쳤는데, 잘 되네. 우리도 다니엘 편에 서자. 다니엘 편에 서니까 그 편에 있는 사람들은 실각하지 않고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고 오히려 승승장구하고 잘 되더라. 다니엘을 지지하고 박수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다니엘은 인간이기 때문에 허물과 죄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다니엘이 자기가 잘못해서 유태인 하나님 나라의 수치거리로 재앙거리가 될 것 같다 염려했지만, 기도로 충성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뢰일 때에 결국 다니엘이 유대인의 자랑거리, 하나님 나라의 자랑거리, 전 세계를 통치하는 바벨론의 제2인자로 계속해서 사용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그 모든 제국의 왕들에게 분명하게 전하는 자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고소공화국에 삽니다. 고발공화국에 삽니다. 정치인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뉴스에서 떠드는 이야기를 보십시오. 정적의 어떤 치부와 허물을 낱낱이 조사하고 사돈의 8초, 가족, 배우자, 자녀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주변에 있는 측근들, 정책을 입안하고 함께했던 사람들 통장 하나하나까지 계좌와 무슨 학력, 논문 말하는 것도 다 녹음하고 전화 녹음 도청하고 해가지고 사람들의 지위로부터 그들을 끌어내리고 인기를 다 망가뜨려서 정치 생명을 끝내려고, 생매장시키려고 온갖 추잡한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정치 세계만 그렇나요? 어린애가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부터, 어린이집에 들어갈 때부터, 학교에서 학부모들 사이에 선생과 학부모, 학생 부모와 학생 부모, 학생들 사이에 이러한 다른 사람의 허물과 약점을 들추어내고 사람들에게 까발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어제는 뉴스 보니까 충주에 어떤 사람들이 성매매를 했는데 그게 막 500명이 있고 명단이, 아마 지금 그거 덮으려고 난리 법석일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나를 좀 아껴주는 선배나 또는 지금 회사에서 상사의 위치에 있거나 그런 사람들의 충성할 때 그들이 그 허물과 연약한 약점을 덮어주고 보호해주겠다고 심지어 약속을 해도 어느 순간에 지켜줄 수 없을 때가 와요. 시간이 흘러서 법이 바뀔 수도 있고 지배 세력이 바뀔 수도 있고, 그러니까 풍조와 시기를 하나님이 관장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역사의 주관자라서 허물들을 하나님이 감추지 않으면 사탄의 고소와 참소 때문에 다 까발려지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이 사람들에게 혹시라도 누가 내 과거를 아는데, 내가 학생 때, 내가 아니면 회사원 때, 아니면 어떤 청춘 시절에 했던 과거가 있는데 집에 와서 아내와 자녀들 앞에서 이야기할 때 아이고 혹시라도 그 말할까 초바초바하고, 그게 드러나면 교회의 수치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수치가 되고 가문의 수치가 되는데 제발 좀 말 조심해라. 유명해지려고 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런 말 하대요. 아이고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유명해지지 않는 건데, 그때 그 일을 수락하지 않는 건데 괜히 했다. 집안이 완전히 풍비박산 나잖아요. 고소와 고발은 이 땅이 있는 한, 이 땅에 사탄의 참소가 있는 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가시와 찔레와 전갈이 들어가고 뻔뻔하게 패역하게 굳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치고 다른 사람을 무너뜨려서
지위를 쟁취하려고 하는 행태로 반드시 나타납니다. 심지어 종교계에서도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습니까? 기도가 없으면 이러한 겉모습, 치고받고 다투고 싸우고 전쟁과 난리와 소문이 있는 것에만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만 충성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이 땅의 지도력을 가진 사람, 나의 삶의 영향력을 행사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회사의 선배 아니면 내 주변의 선생, 나에게 어떤 좋은 것을 약속한 사람, 그 사람들이 지도력이 부재하고 나의 허물과 약점이 드러났을 때 내가 웬만한 건 덮어주겠는데 이건 못 덮어주겠다. 내가 웬만한 건 지지하고 커버하겠는데 이제는 안 되겠다. 등 돌리고요, 나몰라라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기의 이권과 자기의 생명과 직관된다고 그렇게 판단하는 순간 인간은 등을 돌립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서도 인간, 사람만 의지하고 지금 나에게 잘해주려고 약속하는 사람들의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에게는 반드시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인간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알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십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나아가게 만듭니다. 지속적으로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는 우리의 허물로부터, 아주 사소한 죄로부터라도, 눈꼽만한 죄로부터라도, 죄가 없어도 죄가 만들어지는 현실로부터라도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충성스럽게 나아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사람에게 충성스럽게 뇌물을 주고 약속을 받고 다짐을 받고 해도 자기 이권이 딱 걸리면 나몰라라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께 아무런 착한 일도 하지 않고 오히려 원수시하고 모르고 무시하고 대적할 때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입니다.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 사탄의 그 어떠한 참소와 정확한 사실을 직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 모든 정확한 사실 정령으로부터도 변호하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이 택한 성도가 이 땅에 잘 통치할 수 없는 미숙하고 문제가 있는 지도력, 지지 세력을 의지하다가 낭망하고 실망하여 마침내 비참한 인생으로 떨어지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아담의 범죄와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넘어진 인간을 그 어떠한 참소와 허물로부터 보호하시고 덮어서 건지고 허물이 없는 자로 만들어주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성도가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가게 만듭니다. 사람 앞에 하소연해봤자 허물만 커지고 나중에 그게 다시 부메랑처럼 되돌아와서 내 뒤통수를 칠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는 횟수가, 생각과 의지의 마음이 점점 줄어들게 만들어서
기도로 충성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충성스러움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분명히 이건 문제거리고 이것 때문에 큰 사단이 일어날 뻔했는데 찌르는 가시, 쏘는 찔레, 정갈 같은 그 악인들의 사탄에 넘어간 참소에도 불구하고 그 뻔뻔한 얼굴, 패역한 태도, 굳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자기의 죄를 보지 못한 채 타인의 죄에 참소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덮어주시는 것을 경험케 만드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멋쟁이세요. 칼빈이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마치 검은 것으로 가득한 어둠을 바라보고 있다가 저기 여명이 떠올 때 그 금떡 문체들이 어떤 것은 희고 어떤 것은 검은 것이 희끄무리하게 아니면 금어스르하게 피어오를 때 그걸 보면서 이 희끄무리한 건 의라고 생각을 하고 거무튀튀한 건 거무스레한 건 불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마치 자기가 선행을 하는 것처럼 내가 착한 말을 하고 내가 착한 기도를 하고 내가 착한 예배를 드리고 내가 착한 찬송을 드리고 내가 선한 것처럼 착각을 한다. 이게 아담이 범죄할 때 인간에게 본래적으로 본성적으로 타고나는 죄의 모습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어둠이 사라지는 그 여명의 처음에는 그렇게 물질을 보다가 태양이 하늘 꼭대기에 떠올라서 태양을 두 눈으로 바라보면 잠시는 쳐다보다가 마침내 태양의 그 강렬한 빛에 눈이 시력을 잃어버리고 쳐다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완벽한 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이 드러나는 순간 태양도 빛을 잃고 달도 빛을 잃는 그 하나님의 밝은 빛 아래에서 자신의 의라는 것은 그것조차 가정한 죄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여러분 이 말이 맞지 않아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충성스러운 기도에 들어가면요 여명과 노을을 보는 것처럼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납니다. 여러분 아침에 여명이 다 떠오를 때에는요 산도 강도 호수도 연못도 어떤 물도 그리고 어떤 사물도 천지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은 다 그 붉은 빛으로 물드는 거예요. 저녁에 니은니엇 노을이 질 때에는 화창하게 빛나는 그 꽃이든 나무든 휘황찬란한 이 세상의 어떠한 풍경도 그 태양의 붉은 빛이 천지를 휘감는 순간에는 다 붉게 물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기도에 깊이 들어가 충성하다 보면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모든 죄를 다 덮고 나의 이 가증한 선이라고 여겼던 것들도 다 예수의 보혈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거죠. 기도를 깊이 하면, 기도에 충성하면 태양의 여명과 노을과 같은 주의 은혜, 예수의 보혈로만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허물이 덮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허물도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에 충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지속적인 사랑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성하지 않고 사람에게 아부하지 않고 그들에게 이빨린 말을 하지 않으면 도태될 것 같고 뒤처질 것 같고 자리에서 쫓겨날 것 같은데 다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은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도 같이 살게 합니다. 그 옆에서 팔짱 끼고 보는 사람들, 어느 편에도 들지 않고 회색지대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저렇게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 옆에 있어야 되겠다, 같이 일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야 되겠다,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써야 되겠다, 동참하고 지지하고 박수를 보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겁니다. 자기의 연약과 허물이 없어서 일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덮어주고 하나님이 그걸 다 없애주고, 그게 복음 아닙니까? 그 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사역이 펼쳐지는 현장이 교회인 거죠. 교회에 와서 죄인의 죄를 말하는 사람은 참 무서운 거예요. 죄인이 구원받기 위해서 오는 것이 교회인데, 여기 와서 죄에 대해서 막 떠벌리는 사람은 도대체 뭘 구원받은 겁니까? 우리는 기도에 충성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변함없는 사랑으로 굳건한 시선으로 주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의 모든 허물을 인간은 덮어줄 수 없는데 덮어주신 전능자이신, 그러나 인간이 되신, 인간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버리신 그 변함없는 주님의 눈에 시선을 맞추고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필요가 없을 때에도, 욕구가 없을 때도, 뭔가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막고 계신 것을 알고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이만큼 편한 걸 알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충성해야 합니다. 이런 거죠.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여러 가지 기도할 수 있겠지만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유혹하고 세상이 인간의 욕망을 자꾸 부추기면요, 죄 가운데 넘어지고 나뿐만 아니라 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 아니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문제가, 실수가 연발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또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일을 맡기셨는데 이 가운데 혹시라도 실수가 있고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하나님 좀 막아주십시오.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막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저녁에 잘 때 하나님, 하루를 돌아보니 제가 하나님 앞에 한다고 했는데 안 한 것도 사탄에 참석거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마음과 말과 행동과 태도로 하나님 앞에 한 것도 사탄에 참석거리고, 하나님의 복을 가로막고 저주의 율법이 내 삶과 내 자녀와 내 가족과 내 생업과 회사에 덕지덕지 붙어서 저주를 일으킬 수 있으니 하나님 이것 좀 제거해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또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덮어 주십시오. 제발 예수의 보혈로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잠들 의인이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중요한 국사를 처리하다가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왕의 뜻에 충성하는 것에 의해서 잘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거 아닌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눈치 보다가 하나님의 눈치 안 보는 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엎드려 충성스럽게 기도하는 거예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맞추며 하나님께서 덮어달라고, 제발 문제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기도에 충성하여 다니엘이 받았던 복, 우리의 삶에도 받아 누리는 지금 이후에 노년까지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람에게 충성하면 고장나고 고소받는 인생을 살지만 하나님에게 충성하면 허물이 덮이는 인생,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이 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도 사탄이 참소하고 사탄이 CCTV와 녹음기를 앞에 내놓으면 반박할 수 없는 죄가 명백한 죄인이 우리입니다. 아버지, 이 허물을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다니엘이 받았던 고발을 막아주시는 은혜, 고발 차단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